오늘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특별히 같은 주제,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죠. 구약 전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39권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39권이 동일하게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사복음서는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고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오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메시아,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내가 이제까지 전한 복음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빌립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아주 자극적이지만 간단하게 선포했죠. 예수, 천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구원자시요, 그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 복음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공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이 봤다, 모든 사람이 같이 봤다, 공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지만 한 반년에서 1년 정도의 6월절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기록된 그런 책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오신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구약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제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은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은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반대로 높으신 왕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지만 낮은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책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요한복음 같은 책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서 모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약속한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은 특유의 은유 혹은 비유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와 은유를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은 신인 연합, 신인 결합,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득도하면, 돌을 닦아서 돌을 얻으면 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종교가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어떤 종교는 장례 때 가보면 아무개가 신위, 신의 위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영이 되었다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신인 하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유명한 7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생명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나는 무엇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과 빛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 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드디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신인 하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디 안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신인 하빌, 신인 연합, 이 비밀을 오늘 성경은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의 생명을, 그의 빛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오늘 이것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 중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진짜 포도나무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오늘 성경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해요. 붙어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 통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은, 마귀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그걸 마귀가 정말 싫어해요. 왜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마귀는 생명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는 우리들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유혹하고 괴롭히고 흔들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보면 시들시들해지고 어느 날 보면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흔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유혹해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병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흔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광풍이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옛 뱀은, 큰 용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께 붙어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고 흔들어서, 그래서 그 생명을 잃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다니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 있으면, 여러분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으면, 낙과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으면, 그 어려움 잘 이겨내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안에 붙어 있으면 기도 응답도 있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붙어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됐지만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악한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무적행으로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놓으실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광야 40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갈 때, 순례자 인생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도전하고 흔들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부도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게 하고 유혹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 맺습니다. 생명 열매, 구원의 열매, 복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면 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해도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생명 열매, 반드시 구원 열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 참 많이 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은 저 밖에 상회, 가게에 가서 상회라고 봉지쌀을 사다가, 그래서 봉지쌀을 사다가 저녁 때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다른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껍데기도 있고 돌도 있고 그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봉지쌀을, 노란 돈 봉투에 그 봉지쌀을 사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머리 수건을 딱 동여매시고, 그리고 저녁 노을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키를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그 봉지쌀을 그곳에 붓고, 그리고 키질을 합니다.
그 실루엣이 그 저녁 노을에 머리에 수건을 동여 매고, 그리고 긴 치마를 입고 허리를 동여 매고, 그리고 기지를 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기지를 하실 때 보면 저녁 노을에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짓기 위해서 그 쌀을 기지를 하실 때 보면 바람이 살살 붑니다. 높이 높이 이렇게 쌀을 까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쌀을 까부를 때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 쌀을 까부를 때 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돌들은 점점 멀어지고 진짜 쌀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키 안쪽으로 점점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쭉정이와 거스름이들은 전부 날아가고 돌들은 다 멀리 가고 진짜 알곡들은 가까이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광풍이 불어도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거셀수록, 광풍이 불수록, 파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해서라도 고물에 누워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 생명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견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어떻게 해서도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의 그 시와 연월일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를 예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믿음에서 탈선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유혹하고 흔들고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역사를 해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붙어 있으십시다.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으십시다. 시험 잘 이기고 어려움 잘 이기고 잘 붙어 있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다. 남매들 모두가 손잡고 그리고 시골길 걸어가면서 그 교회 가는 일이 너무 즐거웠다. 사실 우리도 그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떠오른다. 노래를 하면서 깨금 발로 뛰면서 친구들과 손잡고 누이 남매들과 손잡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갔던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분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매가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런데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세상 풍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그래서 어느 때에 보면 믿음에서 조금 멀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 남매 중에 조금 성장하면서 믿음에서 조금 멀어진 그런 남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오래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남매, 그렇게 염려하고 그랬던 그 남매가 같이 얘기하는 중에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붙어있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죠. 붙어있는 것이 감사하시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붙어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붙어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는 것이 복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다. 그러면 끝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복입니다. 생명의 복을 얻고
사업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있고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가지가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나 보니까 4절에 스스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나 붙어 있으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이 맺는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절 보면 저절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개역 한글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해도 저절로 스스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입시절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보러 갑니다. 어떤 자녀가 완벽하게 공부해서 시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문제 있을 수밖에 없죠. 모르는 문제가 없는 수험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험 성적은 어디에서 결판이 나느냐?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여러분, 모르는 문제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모르는 문제 투성입니다. 인생을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우리는 아직도 인생의 초보자예요. 모르는 문제 투성입니다. 그 문제 잘 풀어야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험생들이 모르는 문제 잘 풀어야 좋은 성적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문제 어떻게 풀어요?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못 풀어요. 찍어야 돼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말합니다. 찍어도 맞아야 돼. 우리가 모르는 문제 우리 아이가 찍었어요. 맞으면 좋은 성적 나오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찍어도 맞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한 치 앞도 할 수 없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도 없는 그 문제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찍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바람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붙어 있으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와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절로 열린 문들 참 많습니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 바울,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절로 열리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감옥에 있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 안에 잘 붙어 있고 감사하면서 잘 붙어 있으면 문 열립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 앞에 믿음으로 잘 붙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서 생명 열매, 구원 열매, 축복의 열매, 그 열매를 경험하려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깨끗해져야 된다는 말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은 가지는 좋은 열매, 생명 열매, 구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시든 가지, 병든 가지, 잘못된 가지, 어그러진 가지 그것 쳐내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결케 잘 준비해서, 그래서 좋은 열매, 깨끗한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